복음이 회복되어졌다가 그 복음이 번성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또 복음이 변질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끊어지는 시대. 그러면 온 땅에 또 재앙이 닥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음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반드시 그 복음을 회복하는 그 역사의 주역이 렘넌트입니다. 이미 우리 잘 아는 대로 7명의 렘넌트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왜? 복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그 애굽 땅에 가서 애굽엔 비참하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로마 복음화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사도들이 아니고 또 사도시대 함께 복음운동했던 분들이 아니고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로마 복음화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가 복음화되었을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결국은 복음받은 노예계급의 사람들이 로마 자기 주인들의 자녀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복음화시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속에는 한 250년 동안 아주 무서운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절대 제자는 이 복음 외에는 인생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로마 전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복음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중에는 이분이 세례까지 받게 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또 현장에 가서 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때 그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모 세대나 혹은 사역자들 모여 그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할 수 있도록 그 발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자세히 보면은 노아와 관계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냐면은 그 땅에 이 홍수가 심판되는 그 해에 부름 받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지를 보았어요.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로 통해서 정확한 복음과 그 비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무드셀라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무드셀라는 뭐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미 노아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이 무드셀라가 어떤 역할을 했냐, 노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후 위에서 늘 발판 역할을 한 거지. 여러분, 요셉이 그냥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은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께 얘기했는데,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 거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요셉을 키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누구죠? 그 모세를 키운 인물은 사실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냐?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 역시 한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은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나 또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야 되냐? 너희가 바로 이 시대에 복음운동의 주역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 속에 이것이 천명으로, 이것이 소명으로, 이것이 사명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희를 부르셨느냐? 지금 봐라. 세상은 지금 다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 지금 유럽계, 미국교회 다 문 닫고 있고, 설사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런 사이에 지금 사단은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발전되고 굉장히 성장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세대는 그야말로 재앙시대예요. 온 땅에 흑암이 들어지는 이 재앙시대에, 이 시대에 네가 왜 태어났느냐? 더군다나 내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복음운동하는 단체 속에 거기에 네가 소속되어진 그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걸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운동 통해서 이 땅의 재앙을 막을, 그리고 이 세상 세계 복음화해야 될 주역으로 하나님 너희들을 부르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것이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유일한 사명이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나면 상관없다. 네가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된다. 뭐요?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봐라, 이 시대에 이렇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었다. 초대교회에 12제자를 보아라. 초대교회에 이 복음운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과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헌신하게 되기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인간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 놀라운 성경적인 비밀들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믿음 지키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굉장히 발전되어 갔지만은 지금 우리 렘넌트를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문화라고 하는 이 굉장한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청소년들 지금 중독시키고 멸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렘넌트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성경과 또한 우리 교회사를 봤을 때에 후대 사역을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시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장이 사사시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다 무너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거기서 그들이 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늘 브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웁니까? 사무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것을 복음을 배우고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그러나 그 다윗이 그 언약을 그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한 250년까지는 그래도 이 복음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복음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한 15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는 후대에게 회복한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되어질 수 있는 후대 사역에 교회가 항상 주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후대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해야 돼. 온 교회 가정이 집중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그 유럽 땅에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지금 있는 미국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 준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것은 학교입니다.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경학교. 그 학교 때문에 오늘 미국이 저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학교들이 지금은 다 복음이 없어지고 완전히 지금 세상판이 되어버렸지만은,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세계 명문 대학들이 다 과거에는 뭐였느냐? 청교도들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세웠는데, 그 성경학교가 나중에는 지금 세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문대학으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명문대학이 원래 그 선조들이 전달했던 그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해봅시다. 왜 미국이 최강대국입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빼버렸지만은 그분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된 게 뭐예요? 후대 교육에 올인한 겁니다. 세계 한 2만 개 대학이 있다는데, 놀라웠게도 그 2만 개 대학 가운데에 5천 개 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명문대학 순번을 매리는 가운데에 거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 한 70%가 미국입니다. 거의 1, 2, 3, 4, 5, 6, 10위까지는 거의가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몇 개 대학. 그리고 그래도 일본이 선진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일본의 유명한 이 도쿄대학이라든지 몇 개 대학이 그나마 그 100위 안에 그 중에서 아주 상위권 안에 들어있고, 홍콩의 무슨 한대대학 정도. 그 외에 우리 한국은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 뒤쪽에.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적인 인재들이 미국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계에서 세워가는 명문대학이,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는 최고의 이 전문 연구하는 그 훌륭한 교수들과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인재들이 어디 있죠? 미국에 있으니까 다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나는 이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특히 제3의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미국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세상에는 지나간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 성취된 날까지 구원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절대 계획이 오늘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인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뭐죠? 다민족 복음합니다. 모든 민족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 뭐죠? 세계 복음합니다. 그 후에 끝이 오리라. 그 후에 이 세상은 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 그리고 다민족 복음화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인간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싶고, 근데 왜 안 됩니까?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돼요? 왜 원치 않는 재앙이 닥치고 원치 않는 불행이 계속 들어닥칩니까? 이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나 재앙을 당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안 됐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종교.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되려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지식을 쌓으면 되는 줄 알고 철학, 과학, 의학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자기가 투력하고 노력해서 명예의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왜 행복이 없냐는 겁니다. 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출세의 자리에 얻는데도 왜 자살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해진 건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됨으로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가난, 질병 계속 오는 거예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거 보면 이 저주가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저주가 그대로 또 자녀에게 또 되물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되물리기. 지금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뭐예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네가 하나같이 될 수 있다. 지금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여 속입니다. 물질 세상 것 가지면 돼. 성공하면 돼. 바벨 사업. 그걸 위해서 너는 뭐든지 해야 되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이 귀신 우상 섬기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죠? 왜 형상을 만들어 가서 절합니까?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소원 손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은 이미 6가지 운명성 사주팔자 속에 묶였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복음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지금 세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성경만 밝히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진짜 신이 누구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 사단이 세상 신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성경을 밝히고 있다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지옥 같은 이곳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만 된다고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을 어떻게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느냐. 저는 이번 필리핀 가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늘 가보는 현장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이 알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정말 피부로 느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필리핀이 천주교 국가처럼이잖아. 그러나 여러분처럼 천주교는 뭐죠?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거짓된 종교 속에 그것도 그 천주교가 이 필리핀에 들어가면서 필리핀의 고유에 가지고 있던 그 무속 종교와 짬뽕이 돼가지고 필리핀에는 성탄절 이 행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벌써 성탄절 3개월 전부터 난리예요. 가보니까 뭐 집집마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조용하잖아요. 거기는 온갖 이 지금 성탄절 위해서 산타 그리고 별 이런 여러 가지 네온 사인 장식을 해서 밤만 되면 주에 번쩍번쩍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갔던 그 지역은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도 영안이 어둡게 되어 보이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모든 능력과 가지고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 훌륭한 정치인들이 그 훌륭한 학자들이 그 훌륭한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도 왜 세상을 어려웠냐고 말이에요. 왜 해결 안 되느냐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오직 복음으로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오직 복음으로만 인간의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오직 복음으로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만 인생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다는, 여기에 결론 나가지고 된 이제 왜 우리는 이미 12가지 그리고 근본 3가지 문제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바뀌는 개인화되어지는,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중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 제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제자, 오직 복음으로만 된다.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내고 복음으로 완전히 개인화되어진 절대 제자라야만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이 복음 통해서 세상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이 전도자가 가는 데는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 예배해 놓은 거예요.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 그런 인물들이 성경 기록인데 그 인물들이 누구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 237개 나라 모든 그 종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제자 훈련해서 그 제자를 전 지역으로 파송해서 복음 전했는데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음 듣게 되면서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는 마다 기적을,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갔는데도 귀신이 떠나고 비질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결국은 그 일의 주역으로는 렘넌트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그리고 실제로 설명을 잘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얻고 자기가 체험한 증인들이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런 우리 인생, 성도 인생은 뭐냐? 성도 인생은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 믿음.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죠, 위험이 오죠, 비판이 오죠. 다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요? 요셉이요, 모세요, 사무엘이요, 다윗이요, 다니엘이요, 초대교회요. 복음운동해 나가는 그들 가는 길에 많은 문제들이 나고 사건들이 나고 일이 터지고 위기가 닥치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인 것 같은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여러분의 저는 뭐냐? 이미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절대 제자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 일어난 모든 것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헌신하는데 왜 몸이 아픕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옵니까? 왜 경제에 문제가 옵니까?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그것이 응답이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 인생 다 살고 나면은 왜 그랬는지 그때서야 답을 얻게 돼요. 우리 인생 그냥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도록 위하여 특별 선택받은 자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속하셔야 돼요. 일심전심 지속. 뭐냐? 정말 이 지역 복음화는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한 팀만 나오면 된다. 한 팀 가지고 뭐죠? 에베소 지역을 다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뭐이냐? 그 한 팀이 일어나서 지금 이 흐름이 흘러가는 이 문화 흐름을 복음 문화로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그리고 이 아직도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 이 속에 있는 이 흐름을 이제 제대로 복음과 된 한 팀이 일어나서 흐름을 바꿔버려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서밋 때문에, 결국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계복음화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전도자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